자, 또 연결해서 합니다. 조당경과 마음공부 이야기하다가 영상이 생겼습니다. 연결합니다. 그래요. 바로 자기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죠? 이 세상이 흐름이 이렇게 나에게 물결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렇게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경험을 일으키고 있으나 그러나 이 삶에 휘둘리지 안 휘둘리지는 판단은 누가 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만이 이 상황에 흔들릴 때 결국 그 외부의 대상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모든 펼쳐진 상황에 휘둘림 없이 고요히 살아간다 그러면 그 모든 영향에도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내가 마음을 내보냈을 때만이 그 힘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 그 모든 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주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이 그저 흘러갈 뿐이죠. 자기 자신을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참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공은 누구예요? 외부의 그 어떤 누구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내면과 자기 마음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청정하고 깨끗하게 뚜벅뚜벅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요, 가장 아름다운 자요, 이 삶을 마무리할 때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자죠. 그죠?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때 바로 근원자리, 우리의 생명자리, 본성자리로 되돌아갈 때 무한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그대들은 이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 자기의 본래 마음인 다냐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각자 개성 하나씩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죠?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 그죠? 누군가의 대상에 의해서, 어떤 스승에 의해서 지혜를 받아오는 게 아니죠. 바로 이미 자기 자신에게 있는, 스스로에 갖고 있는 바로 그 지혜. 그죠? 그래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서 자기의 본래 마음인 뭐예요? 다냐의 성품,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드러낼 수 있도록 각자 개성을 하나씩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대의를 깨친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법과 가사를 주어 제 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해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그래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이 본성자리에서 순수한 의식에서, 그죠? 첫 번째 이 보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에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생각으로, 헤아림으로 두 번째 해석에 빠지게 되면 어때요? 어긋난다라고 하죠. 뭐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을 경험하되 그 경험에 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해석을 붙이지 않는다면 어때요? 일어나는 것은 그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한 모습을 좋다, 싫다, 나쁘다, 좋다, 괴롭다, 기쁘다 판단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 해석인 것이죠. 그죠? 해석이 없을 때, 그죠? 일어남을 일어난 대로 경험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상태의 삶은 어때요? 그대로 삶 자체가 어떠한 동요 없는 해탈되어 있는 바로 선정의 상태인 것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곧장 행하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견성한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언하에 보나니 이와 같은 이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적진의 한가운데에서도 능히 자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도 어때요? 자신이 그 전쟁터의 상황에 동료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감정으로서 두려워하거나 이 전쟁터라는 상황에 자신이 이 감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들은 그저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그저 하고 있을 뿐이죠. 그죠?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이 전체 모든 이 현장의 모든 모습이 어때요? 어떤 감정 없이 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전쟁의 상태를. 그죠? 그럼 어때요? 오히려 감정에 휘둘려서, 두려움에 휘둘려서 이렇게 쫓긴 듯이 그 상황을 보고 있다면 어때요? 결국은 실수로 인해서 더 죽음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그 모든 일들에 개의치 않고 그저 어떠한 일이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고요한 상태, 바로 선쟁의 상태에 들 수 있겠죠. 그죠?
흔들림 없는, 감정에 흔들림이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어때요? 전체를 보게 되고 그 모든 세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안목이 열렸을 때, 그런 선정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전쟁에서 오히려 이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물러나온 대중들은 서로 말하였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조의 방 앞에는 복도가 3칸 있었는데 오조께서는 공봉, 노진 스님에게 그곳에 능가 경변상도와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하여 후대에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능가경, 변상도, 능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부처님 말씀. 능가경, 변상도와 오조 혈맥도, 오조 혈맥도란 오조, 그죠? 부처님 법을 이어받은 오조 5명의 스님들의 이 순서, 그걸 혈맥도라고 하네요.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하여서 후대에 전하려고 하였다. 신수는 개송을 지어 바치려고 여러 번 오조 홍인 스님의 방 앞까지 갔으나 마음이 어지럽고 떨려서 온몸에 땀이 흘러내리는 바람에 보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신수란 사람은 바로 이 6조의 자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신이 올려 바치는 그 개송이 잘못되진 않을까 하고 온몸에 땀이 흘리고 이게 두려워하고 있죠. 어때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신수란 사람이 과연 자신의 본성자를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게 4일 동안 13번이나 드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수는 생각했다. 이러지 말고 복도의 벽에 개송을 써서 붙여놓는 것이 낫겠다. 그것을 스님께서 보고 만약 좋다고 하시면 곧 나아가 절을 올리고 내가 지었음을 말씀드리리라.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헛되게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절만을 받은 것이지 어찌 도를 닦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신수는 그날 밤 삼경에 남들이 모르도록 등불을 들고 남쪽 복도 벽에 자기의 견해가 드러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썼다. 뭐라고 썼을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라고. 그죠? 자신의 본성을 늘 부지런히 털고 닦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안목은 어떤가요? 자, 이 말과 해능의 세능은 바로 이 말이죠. 제 마음은 항상 지혜가 있어서 자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 이것이 곧 복전이온데 스님께서는 다시 어떤 일을 더 하라고 시키십니까? 하고 대문은 바로 이 육조 해능. 그죠? 이 사람과 이 신수는 어때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죠? 먼지 티끌이 묻지 못하도록 하리라. 했는 건 늘 청정하고 늘 밝고, 그죠? 때묻지 않는 이 자리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하리라 한대요. 우리의 본성 자리는 어떻다 있어요? 늘 청정하다, 늘 깨끗하다, 어떤 어둠도 어떤 그림자도 붙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럼 누가 더 이 자리를 정확하게 말했나요? 여러분도 알 수 있겠죠. 누구예요? 해능이죠. 신수는 개송을 쓰고 여기서 잠깐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마치 뭐예요? 후대에 이 선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잘못돼서 늘 털고 갖고 닦아야 되는, 그죠? 늘 수행하고 연마해야 되는, 그죠? 바로 이런 흐름으로 갔죠. 어때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내용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잘못 흐른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이 본성이라는 거는 더러워지거나 물들거나 변화되거나 요동치거나, 그죠? 어떠한 생겨나고 사라진다거나 이럴 수 없는 자리다 했잖아요. 그죠? 바로 어떤 생겨남이 없는, 어떤 움직임이 없는 바로 부동의 자리요, 생겨남이 없는 무생법인의 자리요, 또 태어남이 없으니 죽음도 없는 불사의 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는 어때요? 무언가가 또 어떤 생각도 의식도 들어올 수 없는 청정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때묻지 않는 자리인데, 늘 어떤 삶을 살더라도 때묻지 않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띠끌이 묻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어때요? 너무 우습죠. 뭔가 어리석은 그런 말이죠. 신수는 개성을 쓰고 방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수는 다시 생각했다.
오조께서 내일 개성을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지만 만약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내가 어리석고 업장이 무고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리라. 성인의 뜻이 어떠하실지 참으로 모르겠구나. 방 안에서 온갖 생각에 빠져 앉았다 누웠다 불안해하는 동안 시간은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오조께서는 신소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였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이 먼지가 묻고 티끌이 묻고 오염되고, 그죠? 죄인이 되었다 해서, 죄를 지었다 해서 더러워지고, 그죠? 내가 선을 많이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다 해서 더 깨끗하고 더 빛나고 그러지 않죠. 또 숱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늘 움직임이 없는 청정의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전이다, 복을 받은 자리다, 축복받은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본성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과 자비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거듭나서 이 깨끗한 우리의 본성의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자리도 바로 이 본성 자리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자리도 이 자리, 이 본성의 근거에서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요. 또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를 죄인이다 판정하지 않고 그를 다시 자비와 사랑으로서 구제해줄 수 있는 자리도 바로 원래 늘 청정한 이 본성의 상품을 한순간도 잃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구제하고 우리와 똑같이 이런 사랑을 내뿜어 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모든 관세음 보살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죠? 그들의 사랑과 자비의 원천, 근원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이죠. 성품짜리 하나. 여기를 바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리석으면서 이 밝은 환한 본성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복전이 되고 축복의 자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성스러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바로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고 이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그동안 어두웠던 6가지 감각에 휘둘려서 어둡게 살아갔던, 탐욕적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벗어나서 거듭나서 어때요? 이 본성의 성품으로서 다시 자비와 사랑으로서 환한 빛을 내보내는 삶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대로 이걸 갖다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이랬죠. 그 니까야 경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들이 경전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들이 어디에 나가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어떤 다른 지역의 법을, 나의 지혜를 전하러 갈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너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제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죠. 우리들은 바로 이 본성의 자리, 그죠? 이 본성의 자리, 이 지혜의 자리에서 태어났으며 이 지혜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자녀다. 라서 불자라고 해라 라고 말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불자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란 두 가지 측이 있다 했죠. 인간적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성자리에 또 다른 언어가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부처에서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평범한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불자예요. 부처님의 자녀예요. 그죠? 이 부처란 말은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요. 이 본성에서 태어난 만물이요. 본성의 자리에서 태어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인간이요. 그죠? 결국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이 본성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부처님의 자녀요. 기독교에서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의식, 하나의 의식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빛의 자녀요. 똑같이 말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전통,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천손이다 라고도 표현하죠. 바로 하늘의 자손이다. 그죠? 바로 이 자리를, 근원의 자리를 본성이다 라고도 하지만 또 뭐예요? 하늘천이라고 한자로 해서 하늘천에서 하늘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의 자손, 그래서 줄여서 천손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는 또 천손 의식도 있어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빛의 자녀요. 부처님의 자녀인 불자요. 그죠? 그런 뜻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도 바로 이 자리, 이 근원의 자리는 색깔로 비유하자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다 했어요. 바로 이런 흰색, 약간 때묻지 않는 이 순수한 흰색, 백색, 쪽 바로 이것과 같다 했죠. 우리 근원의 성품. 그래서 바로 이 흰색, 백색이랑 환하게 빛나고 있는 빛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또 흰백이라고도 해요. 태양과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민족은 뭐예요? 백이민족이다 라고도 하죠. 그 백이라는 뭐예요? 바로 이 흰색의 우리의 성품자리를 표현한 또 다른 언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이요 또 천선이요 라고도 한다. 그렇게 치면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민족의 조상과 근원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이미 그때부터 옛 고대부터 우리는 이 본성자리를 중요시 여겼고 이 본성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다스렸고 그러한 자를 또 고대 임금이다라고 불렀고, 그죠? 이런 이야기 몇 번 했죠. 결국은 우리 한족이라는, 우리 한국이라는 이 한자애가 바로 이 한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의식, 이 자리, 우리 본성 자리를 들으면 또 다른 말이 한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 또는 환, 그죠? 그래서 이 한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환이란 말에서 왔을 수 있어요. 환이란 말은 뭐예요? 환웅, 우리 당군에서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 시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환웅할 때 이 환자, 이 환이라는 글자를 보면 한자의 모습을 보면 앞에는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위아래 딱딱 하나 두 개의 그 선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걸 상징하고 그 사이에 뭐예요? 바로 날 일자가 있죠. 이 날 일자는 말 그대로 태양이에요. 태양을 나타내고 밝은 빛을 나타내죠. 그죠? 그러면 날 일자 이 태양이다 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기보다는 우리의 본성자리, 이 밝고 빛나는 의식이 있는 이 자리를 태양이다라고 했고 그 모습을 날 일자로도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나무 목자에 그다음에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빛나고 있는 이 환한 빛, 이게 바로 환자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풀이해 보세요. 어떤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늘과 땅이 환한 빛에 의해서 어떤 모습이 있다? 한 그루의 나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우주에, 이 우리가 살아오는 이 현상계에 대한 모습을 바로 환이라는 글자로서, 환이라는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밝게 빛나고 있는 이 의식,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그죠? 이 본성이 어떤 상태로 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어때요? 이 온 우주가 서로 분리되고 독립되고 찢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의 그물망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하나의 나무로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그루의 나무다. 바로 하나의 그물망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게 바로 나무 목자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자라는 글자는 말 그대로 이 진리, 이 현상계의 모습, 이 우주의 모습을 드러낸 글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이라는 글자가 후대 발음이 살짝 변해서 한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을 수 있어요. 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대 조상들이라든가 이런 선조들 조상들은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하나, 이 마음자리 하나를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하자면 저도 또 이게 유튜브를 또 보면 거기에 내용을 제가 한 번씩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들 이름이 있죠. 뭐 고구려, 신라, 그죠? 조선 이러한 글자 자체가 말 그대로 이 뜻을 해석해서 들어가면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신라라는 말이 뭐예요? 신은 새로운 신에다가 뒤에 라 하면 그물라예요. 그물라. 그물라라고 보면 뭐예요? 바로 이 펼쳐진 세계가 하나의 그물망으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활짝 펼쳐져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바로 그 그물라. 그죠? 바로 이 펼쳐진 세계를 그대로 그물라라는 글자 안에 담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그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신라가 생기기 이전에 그 전에 뭐 고조선이 됐던 그 고전에 그전 나라가 있었겠죠. 그 나라가 똑같은 그 전통을 이어받되 바로 그러나 새로운 그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새로운 그물이다. 즉 이 세계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때요?
서로 찢어지고 독립되고 내 나라네 너 나라네 내 민족이네 너 민족이네 하고 구별짓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개체 나라마다 개체 민족마다 서로 하나의 그물망처럼 서로 상호 의존하고 서로 상호 의존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이 그물망처럼 이렇게 서로 보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그죠? 대상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러한 상태로서 나라를 이끌어간 거죠. 그 뜻이 그러한 나라를 이끌려는 그런 뜻이 담아있는 이름이 바로 신라죠. 금을라. 그죠? 그리고 신라 다음에 뭐예요? 고려죠. 고려. 신라 이전에는 통일신라 이전에는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고구려도 있었죠. 그러면 또 고구려라는 말이 또 그걸 한자를 찾아보고 그 근원을 찾아보면 유튜브에서 보면 높을 곳 그다음에 구려는 구리라는 뜻으로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는 의식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자리를 표현한 또 다른 언어인 것이죠. 고구려가 그대로 고려가 도 되죠. 고려라는 언어. 이렇게 통일신라의 신라에서 이라 금을라의 개념이 하나의 의식의 개념이 통치 이념이 그대로 고려라는 나라로도 또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그런 나라의 이름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이 본성자리, 그죠? 이 의식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바로 뭐예요? 이 하늘,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를 그대로 이 세상에 구현해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요, 그죠? 천손이다라고 뭐라 될까요? 우리 스스로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한마디로 이 현상계의 진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환이라는 글자가 있고 우리의 고대명, 우리 시조명, 우리 조상이었다라는 것. 그게 나라 이름으로서 드러난 게 신라요, 고구려요, 고려요 이런 뜻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신수는 개송을 쓰고 방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또 읽은 거네요. 자, 이미 오조께서는 신수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였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다. 날이 박자 오조께서는 공복 노진을 시켜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하시다가 문득 그 개성을 발견하고는 뭐예요? 신수가 써놓은 개성을 발견하고는 노진에게 말씀하셨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구나. 먼 길을 왔는데 미안하게 되었다. 금강경에 이르길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라고 하였으니 그림 대신 여기 있는 이 개송을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애우고 지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뿐 아니라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문인들이 이 개송 앞에 향을 피우고 예경하며 이 개송을 읽고 외우면 견성할 수 있으리라. 견성이라 뭐예요? 바로 자신의 성품을 볼 수 있으리라 이 말이죠. 본성의 또 다른 말, 그걸 견성, 자신의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인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우며 훌륭하다라고 찬탄했다. 그래요. 신수가 써놓은 이 개송을 읽으면서 훌륭하다고 찬탄했대요. 오조께서는 그날 밤 신수를 방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훌륭하다라고 찬탄했다. 이것은 신수의 개송이 아니고 바로 오조가 쓰라는 그 개송이네요. 문인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우면 훌륭하다고 찬탄했다. 오조께서는 그날 밤 신수를 방으로 불렀다. 저 개송을 너가 지었느냐? 신수가 말했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다만 감히 망령되게 조사의 지혜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작은 지혜라도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오조께서는 말했다. 너가 지은 이 개송을 보니 너는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다만 문 앞에까지 이르렀을 뿐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로 위 없는 깨달음을 찾으려 한다면 결정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의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그래요. 위 없는 깨달음, 즉 세상에 가장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의 곧장 말 끝에 나의 가르침 끝에 설법 끝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도 제대로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다.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여하니 바로 온갖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움직임들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 펼쳐진 세계가 그대로 여여하니 즉 진리의 모습이니 진리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 말이죠. 이 여여한 마음이 곧 진실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곧 이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너는 돌아가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생각한 뒤에 다시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 보라. 너의 개송이 만약 문 안으로 들어온 자의 것이라면 너에게 법과 가사를 줄 것이다. 그래요. 신수는 절하고 물러나와 다시 며칠이 지났지만 개송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여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안지나서나 즐겁지 못했다. 그래요. 이렇게 기회를 줬으나 신수는 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네요. 자신의 본성을 아직 못 봤기 때문이죠. 네, 그럼 여기서 오조 홍인스님의 말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너는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구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로 이어는 깨달음을 찾으려 한다면 결정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어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말 끝에, 이 가르침 끝에, 설법 끝에 곧장 나의 자신의 본래 성품,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여기서 나오죠. 우리의 본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불생불멸이다 라고 했죠. 바로 이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이 법의 도장으로 삼법인으로서 땅땅땅 하고 진리다 하고 선언하신 바로 그 말 뭐예요? 불생불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불생이라 하면 태어난 바가 없고 불멸이다 하면 멸한 바가 없다. 즉 태어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다. 태어난 바도 없고 죽은 바도 없다. 오고 간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리 바로 열애의 자리죠. 그렇죠? 바로 이 자리는 우리 본성의 측면을 나타낸 또 다른 언어가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다. 즉 어떤 움직임이 없다. 늘 청정한 상태다. 무엇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이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 불생 일어난 적도 없고 생겨난 적도 없고 생겨난 바도 없기 때문에 멸한 바도 없는 그죠? 불생불멸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비단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몸도 잠시 이 세상의 물질계에 태어났으나 그죠? 번뇌한 시간을 살다가 죽었으나 되돌아갔으나 어때요? 이 진리의 성품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이 마음 자체는 움직인 바가 없죠. 왜냐? 이 마음의 크기가 어떠하다 했어요. 바로 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텅 빈 그 무한한 우주의 그 텅 빈 무한한 공간. 결코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그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 그 공간을 헤아려 보세요. 바로 그 자리, 그 바탕자리, 그 이면자리, 그 무한하게 터져 있는 이 공간, 그죠? 이 안에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은하와, 그죠? 셀 수 없는 그 단위의 크기의 별들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품어서 아우르고 있는 바로 이 근원, 바탕.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예요. 그러니 이 마음자리는 어때요? 그 모든 생명들이 이 안에 모든 생명들이 오고 가고 모든 그 많은 우주가 펼쳐지고 그 모든 별들이 펼쳐지고 우리의 삶들이 펼쳐지고 모든 자연문이 펼쳐지고 생로병사를 겪으나 어디에서 겪어요? 바로 우리의 근원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 모든 움직임들이 생멸들이 그죠? 그러나 어때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 근원 바탕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이 텅 빈 허공은 움직임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오로지 이 바탕 안에서 그 모든 움직임들이 생로병사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이죠.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몸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도, 모든 자연물도, 심지어 나가서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까지도, 그죠? 우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우주의 모든 것도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났어요. 나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바탕자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고 무수히 움직이고 있었으나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자리, 이 텅 빈 헛공과 같은 우주의 그 광활한 그 공간은 어때요? 움직임이 없었죠. 그죠? 어떤 변화도 없었잖아요. 어떤 타격도 없었죠. 이 텅 빈 허공처럼. 내가 손으로 아무리 휘저어도 이 공간에 어떤 변화가 없죠. 그죠? 그죠? 내가 여기 이 공간 안에서 태어나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은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 공간 안에서 우주가 태어나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 긴 시간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공간은 어때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제가 이렇게 손을 휘둘러도 어떠한 저항이나 움직임이나 그 무엇이 없죠. 텅 빈 허공과 같은 이게 바로 그 우주의 광활한 공간이 바로 우리의 자성이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크기예요. 그죠? 바로
그 이렇게 근원이요, 바탕이요. 모든 우주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텅 빈 도화지와 같은 그 상태. 그 도화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잖아요. 이 허공도 늘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그죠? 이 우주의 공간도 늘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담는 이 그릇이라고도 표현하죠. 그죠? 바로 이 그릇 안에는 텅 비어 있었을 뿐, 이 그릇 자체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죠.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생겨났다 사라질 뿐, 그릇 자체, 이 텅 빈 그릇은, 비어 있는 그릇 자체는 어때요? 그대로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더라도, 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더라도, 다만 그걸 감싸고 있던, 이야기를 감싸고 있던 그 그릇은, 텅 빈 그릇은 늘 그대로죠. 그죠? 바로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모습.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감정을 겪고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그 소설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진실한 모습은 그 아무리 그런 삶을 천년 만년을 오고 가고 하면서 살았다 한들, 그죠? 2만 년, 3만 년 우주적인 주기로서 그 긴 억겁의 시간을 살았다 한들 어때요? 참된 모습은 텅 비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던 이 텅 빈 그릇, 바로 어떠한 움직임도 동요하지 않았던, 그죠? 어떠한 삶의 모습에도 동요하지 않았던 이 텅 빈 허공의 그릇, 바로 이게 자신의 본성이요, 자신의 참된 모습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이 그릇이, 텅 빈 그릇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요, 자신의 정신이요, 자신의 영이에요. 자신의 영. 그죠? 바로 이 의식 하나, 이걸 갖다 하나의 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이 의식 하나는, 어때, 있음이라는 이 신의 성품 하나는 결코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진 바도 없다라고 해서 불생불멸의 자리고, 바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 이 진리의 모습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삼법입니다 라고 하죠. 세 가지 법의 진리다. 해서 첫 번째 뭐예요? 재행무상이라고 해서 일체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변화한다. 즉 뭐예요? 우리의 삶은, 이 우주는 어때요? 생로병사를 늘 반복하고 있죠. 그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늘 반복해요. 이 드러난 세계는, 물질 세계는 늘 반복하고 거기에 동시성으로 우리의 마음도 늘 생로병사를 겹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늘 변화해서 사라진다라는 것, 바로 그게 재행무상이라고 하고, 그죠?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일체 모든 것은 이렇게 무상하게 변해가나, 움직이고 있으나, 생로병사를 펼치고 있으나 동시성으로서 뭐야? 무생법인하고 또 두 번째 말을 하죠. 그죠?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이 그릇, 텅 빈 그릇의 자리, 움직임이 없는, 그죠? 불생불멸의 자리,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이 텅 빈 의식의 자리, 바로 그걸 무생법인이다 라고, 생겨난 바가 없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불사의 문이다 라고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니까야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다 했죠. 불사의 문이 열렸다 라고, 이렇게 이제부터 나는 법을 설하리다 하고 말을 하죠. 바로 그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일체계고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일체계고란 말은 지금 보통 해석하기를 일체 모든 이 현상계는 괴로운 것이다 라고, 왜? 재행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다 해서 일체계고다 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일체계고를 거기에 재행무상에 붙이지 않고 두 번째 무생법인의 자리에 붙이고 싶어요. 무생법인의 자리는 우리가 본성자리죠. 그죠?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청정한 그 자리. 아무리 긴 시간이 흐를지언정 그 자리 자체는 늘 청정한 이 자리. 그죠? 죽고 살고를 몇 번 반복한다 한들, 우주가 태어나고 죽고를 아무리 반복한들, 아무리 오고 간들 늘 청정한 이 자리, 이 무생법인의 자리. 이 자리로 보면 일체계고란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일체 모든 태어난 생명들은 뭐예요? 오히려 괴로움에 갇혔다가 아니고 괴로움에서 풀려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모든 중생들은 자기 스스로 해석에 빠져서 나는 괴로워, 나는 성공했어, 나는 슬퍼, 나는 고통받고 있어, 막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진실한 모습, 부처님의 눈, 이 자신의 본성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펼쳐지고 그걸 경험하고 있을 뿐, 그것 자체는 괴로움이네, 슬픔이네, 고통이네, 행복이네, 뭐 복이네, 악이네, 선하네 라고 이름 줄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저 그러한 일들이 청정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 그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 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일체 모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라고 볼까요? 아니면 일체 모든 움직임들은 어때요? 일체 모든 드러나 있는 것들은 괴로움에서 풀려났다 라고 볼까요? 그죠? 괴로움에서 풀려났다 라고 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터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운 이 삼법인 세상의 진리에 대한 도장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체 계고를 무생법인의 아니 재행무상의 곁들여서 본다. 그럼 일체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무생법인의 자리, 이 진리의 측면, 본성 측면에서 붙여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일체 모든 존재들은 괴로움에서 풀려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붙이고 싶어요?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 빠졌다라고 괴로운 것이다라고 보는 거에 붙이고 싶어요. 아니면 일체 모든 존재는 모든 생명들은 괴로움에서 풀려났다라고 보는 것이 더 원하세요. 저는 두 번째.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본성의 측면에서 바로 부처의 지혜, 열애의 지혜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 모든 존재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 뭐 복이 있다, 행복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해석하지만 어때요? 이게 중생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부처의 눈으로 보는 것 어때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언어나 개념이나 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어때요? 물들거나 그죠? 더럽혀지거나 움직임 없는 이 부동의 청정의 의식에서 보고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겪고 있을지언정 늘 청정할 뿐이죠. 어떤 움직임도 없을 뿐이죠. 바로 열애의 지혜에 있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 그런 열애의 눈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일체 모든 생명들은 모든 존재들은 괴로움에서 풀려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더 가까운 부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죠?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를 봄으로 인해서 일체 계고란 말은 전혀 다른 언어로서 일체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 빠졌다라고 보기보다 그건 잘못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일체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서 풀렸다, 벗어났다라고 보는 것 바로 그게 더 진리의 말씀과 가깝고 우리 본성의 모습과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